네, 오늘 11월 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세 번 드려집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신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욥에게 너의 죄와 너의 잘못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죄인 취급을 계속하죠. 그런데 이제 욥이 아무리 변명을 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해도 친구들이 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시면 내 친구들아, 나의 벗들아,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불쌍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도 나를 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냐? 꼭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럴까요? 욥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는 걸 내가 안다. 대속자라는 말을 씁니다. 대속자라는 말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죠. 구원자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비슷한 개념의 말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나는 계신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지금 욥이 이제 억울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의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답답한 거는 하나님 오셔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욥이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죠. 근데 이제 욥이 한 가지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내 변호인이 되어 주실 거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윗구절에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데 너희는 내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욥은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자기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실 것을 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있다는 말이죠. 참 욥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고 계셔. 나가 하나님께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어.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대속자가 되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속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죽은 후에 내 살 가족이 다 썩은 후에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뵐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속자가 되어주지 아니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죽게 될 텐데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면 돼. 그때 하나님 만나 뵙고 나는 내 억울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살가죽이 썩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뵈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보는 게 낯설지 않아. 처음 보는 분처럼 내가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열망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가슴이 타. 막 너무 복받쳐. 나는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고 마치 늘 만났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슴이 불타. 가슴이 뛰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나는 막 가슴이 뛰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내 변호인이 되어주실 거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나 믿어. 그러면서 혹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뵐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뵈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선 얼굴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치 늘 만났던 친구를 만나듯이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지 아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욥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욥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모델이라 그럴까요?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그 표상.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에게 이렇게 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속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서 이런 일을 닥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 만날 거고 죽어서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면 나는 가슴이 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이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혹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를 대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거죠. 이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내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낯선 얼굴이 아닐 겁니다. 나는 늘 주님을 묵상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이 마음 가지시고 한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욥처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보인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